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한 사람의 과거가 어떤 사람의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얼마나 생생하게 그리는가, 그 미래에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내가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미래에서 시작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기도회에서 그 미래를 어떻게 꿈꿀지, 또 어떻게 미래의 내가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게 할 것인지 같이 꿈과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의 관점이 미래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에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에 심판하실 잣대로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의 현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헤아리고 그 미래를 향한 삶을 현재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미래에서 오신 그 미래의 시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될 두 번째 본질을, 첫 번째 본질, 지난주에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질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충성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궁핍한 상황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근데 실상은 사실은 너희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는, 자,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처음이십니다. 역사의 또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고 그분이 역사의 심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 하늘은 저 3차원의 시공간 안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하늘인 것입니다. 거기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요. 시간이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역사의 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미 주님이 그들이 그 끝을 보시면서 그들이 오늘 하고 있는 선택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끝을 보고 있다면 뭘 놀라겠습니까? 일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과거로 온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기가 아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 분당이 아직 개발되기 전인데 뭐 거기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 쓸모없는 땅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 거기가 신도시가 개발이 돼가지고 막 대박이 나고 또 뭐 대통령도 뭐 후보도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투자하게 하고, 남이 볼 때는 참 망하는 투자 같은데 다 모든 것이 대박이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환난과 궁핍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미 모든 그들의 선택의 결말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긴 역사의 끝에서 결말을 다 보시면서 지금 가치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내가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악인의 번성은 잠시요, 이 세상의 영화도 잠시요, 결국은 의인이 복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 11절 다 같이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또 18절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잠시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말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이와 같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끝에서 미래에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향한 삶을 현재에 선택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하늘에서 궁극적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니까 그 측면에서 보니까 이 세상의 영화는 잠시이고 그것도 죄악의 낙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더 큰 재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궁핍과 환난 속에서 주를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실상은 더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또 이 세상에 잠시의 삶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장차 네가 내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영광에 오른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너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저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그러니까 네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교해 보니 지금 네가 여기서 당하는 환난은 잠시고 그건 너무 가벼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시선은 가치의 역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한 대기업이, 일본에 진출한 미국의 대기업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찾고 있었어요.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진취적이고 그러면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경영 능력을 구비하고 또 무엇보다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일본에 있는 미국인 회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일본에 와 있는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그에게 온갖 혜택을 약속하면서 경영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가 거절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제안을 했는데 또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승낙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파격적 조건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우와 급료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입시에 실패하고 남편이 실직에 어려움에 있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또 온 가족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막 대학 가더니 교회도 안 나오고 사업이 잘 된다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신앙을 등한히 하고 저버리고 그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삶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라볼 때 잠시의 번영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슬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방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가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비방입니다.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는데 그들의 비방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들의 겉보기에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 신학적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당한 공격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단에게 비방을 받거나 조폭이나 범죄자나 사기꾼에게 비방을 받을 때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존재가 나쁜 인간이 아니라 인격이 좋은 사람일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 윤리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일 때 문제인 것이고 성경적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내가 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주님이 유대인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세요. 자칭 율법적이라고 경건하다고 행위와 규례를 자랑하는 그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때 젊은 날에 자기가 무슨 개혁의 의로운 투사처럼 막 외치는 그가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될지, 그에게 수중에 돈이 생기고 사업이 성공하면 어떻게 변질될지 다 알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겉포장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일 뿐 실상은 사탄의 부하가 돼서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에서 보니 그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종교인처럼 경건해 보일 뿐 생각이나 그 은밀한 삶은 죄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형제처럼 가까워야 할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삭을 희롱한 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면서 이삭처럼 약속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바로 이스마엘처럼 육체적으로 난 유대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믿음이 아닌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소위 의인들인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인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믿기에 비난에 가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편일 것 같은 종교인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가장 큰 비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비방받을 구실을 너무 많이 주었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만 하셨는데도 비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착하고 사랑이 넘쳤는데도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싫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싫은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들이 시원찮고 목사라는 것들이 못난 짓을 해대니까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핍박의 본질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더러 이러한 비난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비방하고 착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비방하고 훌륭한 종교인이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유대 지도자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도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면 그분도 그날에 우리를 시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고난이 시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 장차 고난이 올 것인데 그 고난의 본질이 뭐냐?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건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시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했고 자녀들이 죽었고 몸에 병이 들었고 친구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하늘에서 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내 종이 욥을 봤냐?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너 봤느냐? 하고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삶에도 고난을 주시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 종 욥은 절대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내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테스트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범위를 제한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기한이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고난에는 이러한 하늘의 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충성심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걸 보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바로 이런 신실함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는 고난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가 드러났어요. 그와 떡을 먹던 자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다윗을 비난하고 해하려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친구였다고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아둘람 굴로 의외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또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급하게 피신을 떠날 때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군사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누가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는지, 아직도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하는가가 갈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 줍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나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소수인 것이, 여기에 바로 진정한 제자의 분별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고난일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확연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고난의 때 다윗을 따라 나섰던 그들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권은 다시 재편되는 것이고 구조조정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듭 구조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신실함의 테스트, 충성심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테스트에 대한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면류관이죠. 이것은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이 지금 경주라는 거예요. 여기다 무엇을 경주하는 것이냐? 충성, 이 신실함의 경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함을 테스트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흔드는 장애물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막 손해도 보고 궁핍해지고,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 너 진정한 부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방을 할 때에 마음 아파하지 마. 늘 배후에 사탄이 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충성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이 충성심의 경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주님이 보시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회복되면, 이 어려움이 지나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님, 선생님, 시험이 끝나면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이 끝나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수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충성심, 신실하심을 테스트하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인 것입니다. 손해볼 때인 것입니다. 비방의 때인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뒤로 물러나면 사탄이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요,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좀 손에 있으니까 저렇게 등 돌리는 거 보세요. 저렇게 예수님 모르는 척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사탄이 미소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 극심해질 때에도 충성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견디고 의심이 날 때에도 굳게 믿는 것을 볼 때에 사탄이 허탈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시험은 단지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세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보고 테스트죠, 테스트. 자, 그런데 이 테스트가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서 트라이얼, 시련, 연단을 해서 합격시키려고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답게 쓰시고자 빚으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급증 거북이라는 책에 보면 그 맹자를 인용합니다. 맹자에는 한 리더가 목적을 세우면 하늘이 그 목적을 실현할 그가 그 목적을 실현할 제목인지 역경을 주어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익숙히 여러 번 들었을 법한 이 맹자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의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위함이다.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도자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항상 이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빚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온전한 지도자의 부재로 그렇게 고통을 겪고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이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려고 지금 이 땅에서 연단하는 중이신 것이고, 이 땅에 지금 임시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전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또는 우리의 자녀나 가족이 힘든 길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남편을, 아내를 연단하는 중이구나. 지금의 이 실패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더 중요한 내면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고 걔들보다 오래 사는 부모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애들보다도 막 더 조급해가지고 뭐 조금만 시험을 못 보면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피고 말이죠.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저 그냥 막 학교에 뭐 옆에 있는 뭐 자모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면 애들이 갖다 막 뒤집어 엎고 말이죠. 수학 문제 하나 틀린 거 갖고 막 쥐어잡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압니다만, 우리 애들이 정말 불쌍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실패 또는 방황, 좌절, 고통을 겪는다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좌절은 그를 지도자로 연단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선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고, 낮고 가난한 곳에서 자라셨고, 고난과 비방거리가 되시고 결국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키우는 이 모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녀로 잉태하는 위험, 마국간에서 해산하는 고통, 헤롯의 살해 위협에 쫓기고 가난한 상황에서 양육하고, 그래서 키웠더니 집을 떠나고,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이상한 소문, 미쳤다는 비방, 명성은 잠시뿐이고 오해와 모함과 고소를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것을 예수님의 모친은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칼로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친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을 구할 모세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그가 강에 버려져야 했고 애굽 왕자로 키워져야 됐고 광야로 쫓겨가서 무명의 40년을 보내는 이 모든 여정을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나를 위대한 사무엘로 키우기 위해서 그의 모친으로 산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무자함의 멸시를 받고 격동함을 당하고 원통함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낳은 아들을 젖을 떼자 하나님께로 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다윗의 모친도 요셉의 모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할 때 눈물과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실패와 어려움의 과정을 지금 겪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지금 민족의 지도자를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확실히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굳세게, 막 애는 흔들려도 엄마의 눈빛은 절대 흔들리, 너는 민족의 지도자야, 이렇게. 우리 삼수씩이나 한 우리 막내 딸의, 또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의 제 핸드폰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민족의 지도자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제가 우리 딸 수아는 여호수아의 수아지만 제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아시아를 지켜라. 너 어제도 그랬어요. 너 건강해야 아시아를 책임지지, 너 어떻게 하려고 내 집이 네 건강도 안 돌보고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내가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진지하게 넌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고난은 그러한 아주 크고 부요한 영원한 것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께 충성하며 걸어갈 때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첫째 사망은 받을 수 있어요. 자,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죽어요. 자, 그런데 때로 첫째 사망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둘째 사망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폴리갑입니다.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 그에게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어.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고 화형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폴리갑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회복해야 될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란의 한 목사가 감옥에 수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입니다. 그래서 3년째 어린 딸의 생일을 같이 못한 그가 8살 생일을 맞이한 딸 레베카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레베카 그레이스, 8번째 생일을 축하해. 너는 정말 빨리 자라고 매일도 아름다워지는구나. 아빠는 내가 아주 많이 보고 싶단다. 그리고 아빠는 너의 질문을 잘 알아. 아빠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하지.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왜라는 질문이 있구나. 왜 예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그 왜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에게 있단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지? 예수 그리스도시란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빠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걸 허락하셨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죽고 고난을 당한단다. 어떤 사람은 왜를 궁금해할 거야. 하지만 너는 왜에 대한 답이 그분임을 알아야 해.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란다. 8살짜리 아이에겐 참 어려운 편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빠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예수님은 이 아빠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야. 네가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충성,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신실함,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우리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얻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게 하소서. 잠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고난이 테스트요 연단임을 믿고 어떠한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